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바뀌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층들이 조마이나 등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만민에게 전하여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통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성경 전체가 실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예수님도 너희들에게는 알려준 것이지만 저희들에게는 닫힌 것이다 라고, 비밀이다 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 너희와 저희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진 비밀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주옥같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볼 때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다 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걸 맹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감춰진 비밀, 이렇게 오늘은 감춰진 비밀.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3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를 이 하나님 비밀을 파헤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마태 복음으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그 비밀을 이제 파헤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감춰진 비밀, 두 번째 시간에는 보여주는 비밀, 세 번째 시간에는 이루어진 비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3단계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춰진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바울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가서 뭘 배워라. 특히 우리 기독교는 뭐 신학교 가서 졸업해야 뭐 전도사가 되고 또 뭐가 되고 나중에 목사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절차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신학교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교에 푹 빠졌어요.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강한 빛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사원들이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음식을 전폐.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들어와서 안수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쫙 벗어지잖아요.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보게 된 그 다음에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바울이 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여러분 이제 펴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류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썩 전에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 중에서 나를 택했다 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은 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었다 그 얘기예요. 태 중에서 나를 택했는데 그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간증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전도생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 하고 나의 응답을 사명이라 한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네 사명감을 합해놓으면 주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은 아무리 콜링해도 네가 반응 안 하게 돼. 하나님 써주지를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청년 때 기분이 아주 뜨거울 때는 다 소명 받아서 하고 신학교 갑니다. 근데 일정하게 생활하다 그 소명은 어디 간지 없이 다 소명이 돈이 돼버렸어요. 돈 벌러 가야 돼. 소명은 싹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바울처럼 속에서 불타는 사명이 붙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즉시로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가 뭐 했냐? 성경 연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 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야. 받은 게 아니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의 깨우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고독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씨름의 시간. 바울은 그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계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엄한 파가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나왔다면 랍비로서 엄청난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입장이에요. 그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고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율법을 정통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율법하고 반대되는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무리는 용납될 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메섹도 그래서 가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모인다 하더라, 잡으려 가다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예수님 만났잖아요. 강한 빛으로 되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데 뇌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완전히 큰 우리의 얻어맞은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아라비아로 가는데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뭐냐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아라비아를 시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나중에 바울이 시내산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 그래서 아라비아는 시내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율법으로 얼마나 충성했는지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주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뭘 핍박해야 돼요? 교회를 핍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다. 이런 사람이 결국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25절 찾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존노하고. 이게요, 바울이 이 아라비아 가서 성경 연구하기 전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 하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바울은 깊은 진리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의 산을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를 하고. 이 얘기 뭐냐? 율법으로 인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두 언약인데 하갈은 육으로 통해서 난 아이로서 율법의 종로를 하고 약속으로 난 아이 이게 언약, 약속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율법을 연구한 결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달아요. 무슨 비밀? 그리스도란 비밀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 26절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뒀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 이거는 영원 세상을 얘기해요. 창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있기 전에 영원 세계 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다. 그러니까 천사 세대 때를 얘기합니다. 천사 세대 때. 이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 하게 되면 창세기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에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므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자기가 피조물인지 자기가 하나님인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많이 내가 하나님인지 저분이 하나님인지 도무지 가리가리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저 높은 무별에 좌성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좀 비교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비교해본 게 아니고 행동한 게 아니고 비교보자. 이게 천사세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 나 섬기는 데서 떠나. 그래서 쫓아내서 유리하는 별이 된 거예요. 유리하는 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쫓겨나서 유리한 별이 됐는데, 그걸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그 별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하와를 꼬이죠. 꼭 같은 방식입니다. 꼭 같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뭘 아신같이, 선악을 아신같이 너도, 그 얘기지. 네가 저걸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다가 쫓겨난 그것을 다시 인간에게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아담하와도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략했을 적엔, 침범했을 적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 전에 이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모른다? 루시엘 천사는 모르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에 내려옴으로 감춰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고 뭐도 없다? 소망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빼버리게 되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싹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와서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축이요.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성경 축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떠나서는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는 키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키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성경을 풀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풀어집니다.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키가 없으니까 엉뚱한 키를 가지고 열라고 하니까 열어지나요?
안 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열어지기 때문에 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헬라어를 해야 된다. 히브리어 해야 된다. 그래 영어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엉뚱한 뭐 외국말을 갖다가 이게 풀라고 해를 쓰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학적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 학적이 아닙니다. 학적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감추어졌던 비밀, 성경의 축, 성경의 핵심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율법을 연구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추었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공개한 비밀이에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잖아요. 그럼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게 되면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타락시켜 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아들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마귀가 생각할 때 자기 머리를 깨뜨릴 줄 알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카인이라는 이름을 줘줬죠. 우리는 가인이다 그러죠. 그 뜻은 대대장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그러니까 하와의 생각은 야, 이 아들이 나를 꼬였던 마귀 머리를 깨뜨릴 자구나. 그래서 카인 대대장. 근데 대대장인 줄 알고서 이제 크는 걸 봤더니 대대장은 고사고 쫄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 중에 최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가 루시엘 천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하지만 천사 세계에는 루시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루시엘이 머리를 깨뜨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를 머리를 깨뜨릴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왜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지 않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멸한다? 사람이 멸하는 게 사람. 여자의 후손이 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뭐 사탄이 족dim지고 너 지옥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어쩐다는 거죠?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뭘 입혀주죠?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 가죽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늘이 모아가입으로 치마를 해봤죠. 그리고 날이 서늘할 때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할 때에 벌벌 떨며 나와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절차를 볼 때 아담 하와가 먼저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이 나무에 걸려서 먼저 눈으로 봤겠죠? 그 다음에 손으로 닦겠죠? 그리고 입으로 먹었겠죠? 이게 전부란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무화과 잎으로 눈을 가리든지 손을 가리든지 입을 가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과일을 먹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신을 가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어요. 그냥 손을 가든지 입을 가든지 눈을 가든지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하신을 갈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그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하와는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가 벌복 벗든지 뭐 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두렵고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 얘기는 즉 자기들이 벗은 게 아니에요. 이 생식기를 가렸다는 건 자기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후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한테 뭘 전가해줘요? 죄를 전가해 주는 게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릴 수 있기를 원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려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임마 그거 갖고 안 돼. 어떤 선교사님 재미있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에서 무화과 잎으로 친히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봤대. 하루에 몇 개 입느냐 했더니 한 40개 입어야 돼. 왜냐면 해가 너무 뜨거워서 금방 말라서 부서지고 금방 말라 부서지고 또 아담하고 죄를 짓고 나서 가시형 공기가 나오는데 그걸 해치고 한 번만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입혀주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런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가죽옷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드는 무화과 잎으로 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을 입어야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덧 입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어야 생명의 삼킴바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지 아니하게 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이 생명의 보자기에 쌌다는 거예요. 아담하가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자기 속에 들어갔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덧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친히 경험했어요. 친히 경험했고 그 비밀을 자손에게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 역사는 글이 없을 적엔 다 구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가인한테도 아벨한테도 아담이 930세 사는 동안에 노아의 아버지까지 다 봤어요. 노아만 못 봤어요. 노아는 다음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 사람들 다 봤으니까 아담이 조상이기 때문에 얘들아 하고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아까 전도사님이 히스토리라 그러지. 성경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늘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식들한테 전해준 이 이야기를 누가 믿었다? 아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벨. 근데 가인은 잘 안 믿었어. 지 맘대로 이제 농산물로 제사했는데 아벨은 아버지가 친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므로 아벨은 그대로 순종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런 창세기에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의 행위가 지금도 말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내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한테 맞아 죽었지만은 순교자였지만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순교당하게 돼 있어요. 가짜 교회가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우리도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라. 피의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엉뚱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피의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즉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가지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어마어마한 영생을 가졌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하고 비교해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의 것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 신앙이 잘못돼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뭘 줬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 되시는 아들 하나님을 주었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분 다 우리에게 줬어요. 삼위일체라면 결국 하나님 전체를 준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거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생명까지도 주고 싶다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 땅의 것을 가치 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하고 무화과 잎을 구하듯이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 정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뭘 얻어가지겠다가 아니라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보혈의 피 외에는 없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대속의 비밀,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또 믿습니다. 에노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는데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셋은 완전히 아담을 닮은 사람이에요. 속성까지.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에노스에 와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진정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세상의 것 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아벨같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존재, 병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가. 그래서 에노스는
아벨이 죽은 후에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고 내 힘으로 복을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참된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이게 에노스가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에노스 때부터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모이듯이 에노스 때부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배의 공동체의 핵심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감추고 혼자만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유익한 것은 모두 다 가르치는데 애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에노스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이제 이 비밀이 에녹에게 전달됩니다. 아담이 7대 손 에녹한테 이게 전달되었는데, 에녹이 하나님의 비밀을 65세 때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살았죠? 969세.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그 해 2월 14일 날에 노아 홍수가 터집니다. 자,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야. 그 아버지가 정신 바짝 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녹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오래 동행할 줄 몰랐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흘 1년 지나다 보니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세상 정욕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 정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에녹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봅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도구야. 그래서 뚝딱 주세요. 뭐 달라고 부둥치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나 그런 무속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는 그 하나 가지고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가 돼가지고 정말 옛날에 가톨릭이 로마 국교를 정해질 적에 5가지 세상 사탕들이 다 로마 국교에 몰아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가톨릭은 완전히 세상 종교가 돼버렸잖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세상 게 다 들어와 봤어. 지금 현재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어떤 교회가 보면 이게 예배당인지 극장인지 구분이 안 돼. 내 볼 땐 극장 같고 내 볼 땐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 같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캄캄하게 등불이 해놓고 이 한국 교회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계속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 하나님이 그 산채로 불러가기 전에 에녹이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이게 엉뚱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맹신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릴 부활과 영생 비밀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녹의 승천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옮겨져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에녹 같은 삶이 결론이에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담은 목격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목격자예요. 그 목격을 자식들한테 전해줌으로 아벨은 피해 제사, 이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예요. 에노스는 예배의 회복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런 신앙의 절차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고 예배를 회복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에 궁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나 이렇게 살 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이 실체는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는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비밀이 뭐예요? 심판 중에 은혜의 방주를 통한 구원이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죄가 어마어마했죠.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가 있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우리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홍수가 어떤 것은 아직 노아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하심을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고서 뭘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게 노아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 짓고 땅의 복을 취하고 있을 때 노아는 홀로 산 위에서 외로이 가족과 같이 뭘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뚝딱뚝딱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들이 취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데 심지어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1000만 명 성도라고 그러던데 지금 800명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한 600 정도? 왜냐하면 자꾸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가 뭔가 있는가 했더니 이거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와 지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시대가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면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드는데 오직 노아가 만든 방주를 볼 때 뭐가 있느냐?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에요. 찐득찐득한 우리는 소나무 같은 이깔나무 그런 진이 있는 그걸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거기다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역청을 발랐다라는 게 뭐가요? 노아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에 순종한 거예요. 특히 안팎에 칠한 역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히브리어 단어로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팎의 역청,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덮다, 속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속죄소에다 피를 이렇게 바르고 덮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본질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혈의 역청으로 덮임을 받는 구속. 이 비밀이 노아는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혈로 구속받, 역청을 탁 바른 거. 노아 시대 때 네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 시대 네필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럼 지금 네필임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지금도 네필임이 있는데 이 시대도 네필임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힘을 쓰는 자들이 다 이 시대의 네필임들이에요. 이들한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네필임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노아 시대의 네필임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셌다면 이 시대의 네필임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다 멸해버렸죠. 그들이 정점은 홍수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게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공과 번영 신학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은 교회들 아니죠. 큰 대형 교회, 돈이 많은 교회, 부자 장로들 가득한 교회, 목사들이 어깨에 힘을 줘가지고 어디 가서도 목소리 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피림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바벨탑 쌓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다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목사 위대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코로 기식하는 자잖아요.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시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할 텐데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있을 테니 나는 스스로 내 코숨을 주고 못해. 하나님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자기 권한과 부와 뭐 그걸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방주 안에는 세상에 금은 보화가 없이 오로지 생명만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또 비밀이에요. 방주 안에 노아가 금은 보화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요? 오로지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방주 안에는 뭐만 있다? 생명만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금은 보화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다? 생명이 없으므로 다 심판보다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축복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방 속에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환난날에 구원해 줄 유일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화과 잎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세상 복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비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자식한테 전하고 아벨처럼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에노스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감춰졌던 비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파헤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